서로 축복하시죠. 오늘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온갖 것이라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 어떤 그 사람에게 한정을 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온갖 것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온갖 물건이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고 영어로는 everything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을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삼라만상 그 전체를 다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그 쓰임에 합당하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가장 극성을 떠는 것이 모기잖아요. 특별히 저는 모기가 참 좋아합니다. 같이 이렇게 있으면 꼭 나한테만 와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 해볼 때가 있잖아. 왜 모기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굉장히 귀찮잖아요. 또 하나, 이 모기가 이렇게 전염을 시키는 전염병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아프리카에 가시려면 말라리아 그 전염 저기를 꼭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말라리아 모기를 통해서 1년에 이렇게 그 말라리아 그 병에 걸리는 사람이 2억 4,7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 병을 걸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약 한 100만 명 정도 그 말라리아 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차라리 모기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아니 모기가 없으면,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모기는 완전히 그냥 지구상에서 싹쓸이를 시켜버려서 모조리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자료를 읽어보면 모기가 와, 세상에 우리보다 먼저 존재하셨어요. 우리보다 선배님이에요. 또 하나, 이 모기가 전 세계적으로 약 한 3,500여 종의 모기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귀찮게 하는 모기는 딱 10종류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기가 없다면 모기를 먹고 사는 포식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먹이 사슬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기를 먹으면서 살고 있는 그 위에 포식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기가 사라지고 나면 그 위에 있는 상층에 있는 포식의 먹이 사슬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그 먹이 사슬이 끊어지면 그 다음 그 위엔 먹이 사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연결이 전부 다 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누가 먹는가? 우리가 지금 먹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먹거리가 밑에 먹이 사슬에서 파괴가 되면,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우리의 먹거리가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영국에 그 유명한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 하느냐면, 당신이 만약에 지구를 사랑한다면 당신 뒷뜰에다가 설탕을 숟가락에다 설탕을 이렇게 타서 설탕물을 한 숟가락씩 당신 뒷뜰에 갖다 놓으시오, 그 이야기 해요. 뭐냐면 지금 벌꿀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모기라고 하는 하찮은 그것입니다만은, 동물입니다만은, 그 곤충이지만은 그 모기라 하더라도 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창조물은 이 세상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시나무 있잖아요. 목동이지 양을 치다가 양이 어떻게 해서 그 가시나무 울타리 속에 쏙 들어가서 빼내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거기다 또 이제 가시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양의 털이 뭉퉁뭉퉁 빠진 거예요. 목동이 화가 나서 잘라버릴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톱을 가져와서 가시나무를 자르려고 하려고 딱 가서 보니까 그동안에 새들이 와서 그 가시나무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 털을 물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집 지으려고. 그래서 야, 가시나무도 다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왜 인간을 창조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여러분, 영광, 이것을 우리가 독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여러 가지 많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드러날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에게는 도저히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을 나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 뭐가 드러나게 되는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가려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죄를 범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가림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드러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죄를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죄를 이기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묘합니다. 죄는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재미있는 유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이분이 속도 위반을 했는지 경찰이 딱 잡았어요. 잡아서 아유, 당신 속도 위반으로 딱지 떼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운전하시던 이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제가 좀 정신이 사나워서 술을 한 잔 마셨더니 내가 속도 감각을 몰라가지고. 아이, 그래요? 그럼 당신 그런 속도 위반 첨가. 그래서 옆에 앉아있는 이 부인이 한마디 합니다. 아이, 미안해요. 이 인간이 무면허 해서 제정신으로는 이 운전을 못해요. 그래요? 그럼 무면허 하나 더 추가. 뒤에 앉아있던 장모님이 또 한마디 합니다. 훔친 차는 오래 못 가. 차량 절대죄로 첨가가 된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해요. 감추고 싶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참 묘하게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가게를 하든 뭘 하든지 오늘 하루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여러분, 다스린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니저를 말합니다. 관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든지 해를 낳든지
성서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 다스리라, 그 말은 관리하라 그 말이에요. 관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면 못한 책임이 우리 삶의 환경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일회용 쓰는 것을 지금 절제하자. 왜 그럴까요?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참 편리하게 썼거든요. 특별히 비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편리하게 썼어요. 여름 비가 오면 토론의 입구에 우산, 그 빗물 떨어지면 다 지저분하고 뭐 걸레 가지고 다니면서 막 그거 닦아야 되고, 근데 그 비닐 그 닦여서 우산 콕 꽂으면 거기에 빗물이 고이고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편리하고 좋은 건 사실인데 그 비닐이 참 묘하게도 이거 태워도 문제고 갖다가 땅에다가 묻어도 문제고. 고래를 잡았어요. 고래를 잡아서 세상에 다 해부를 해보니까 그 고래 뱃속에 플라스틱부터 시작을 해서 비닐이 고래 뱃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다스려야 되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지금 사람들이 문화와 문명의 편리함에 의해서 관리를 이상한 모습으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우리가 일회용 그 쓰는 것을 나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쓰는 퐁퐁도 마찬가지고, 그거요 퐁퐁해서 그릇 닦고 나서 그것이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가요. 바다로 가면 어떻게 하냐? 거기에 있는 고기가 먹어요. 먹으면 그 고기를 또 누가 먹어요? 퐁퐁 쏟아부은 내가 먹는 거예요.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관리하는가?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를 해 주셨거든요. 관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일회용 컵 가능한 한 쓰지 않도록, 나부터라도 그 쓰지 않도록, 그 써서 쓰레기통에다가 버려버리는 순간에 그거요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를 살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루하루를 우리들이 생활을 하면서 나도 살고 자연도 살고. 세 번째로,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이 참 마음속에 깊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참 묘합니다. 사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함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ogether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속성은 참 묘합니다. 홀로 어떤 고독한 외로운 방에 쏙 들어가서 홀로 자기 인생을 즐기고, 그 사랑의 속성이 아닙니다. 사랑의 속성은 참 묘하게도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더불어 하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나눠 먹고 싶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반찬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거든요. 또 이 사랑의 속성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그런 게 이제 같이 드러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하나님과 같이 살라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죠? 왜 사랑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여러분, 눈에 넣어볼까요? 그 정도로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주는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자식은 참 부담이 많습니다. 벌어서 먹여야지, 입혀야지, 공부시켜야지, 이거요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자식인데, 손주는 한 달이 건너거든 그냥 이뻐해 주기만 하면 돼요. 가끔 5만 원만 찔러주면 돼.
그러면 그쪽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최고다, 짱이다, 서로가 참 거래가 참 현명하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투자해도 그쪽에서는 받은 것이 있으니까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고, 또 하나 내 닮은 꼴이 있으니까, 내 식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은 하나님의 가족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러분, 대통령 가족만 되더라도 누가 보호를 해주어요? 나라가 보호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은 누가 보호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합당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인간은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려고. 그 다음에 4절 뒷부분에 보시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4절 뒷부분에 보시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도 하나님께서 뭔가 쓰실 목적이 있어서 악인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어떻게 저 악인을 가만히 두실까? 하나님이 왜 저 악한 사람 가만히 둘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지금 IS라고 하는 극단주의 이슬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냥. 또 우리 입장으로서는 북한에 있는 그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 양반, 그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무고한 생명이 얼마나 많이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당하고 공개 처형을 당하고, 근데 어떻게 가만히 두실까? 그냥 가서 핀센터로 콕 집어가지고 너 나한테 혼나, 그래가지고 갔다가 하나님이 진땅 두들겨 패든지, 그래서 회개시켜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럼 한번 기회를 줬어다가 또 말을 안 들으면 톡 집어서 너 이리 와, 이러면 또 이제 몽둥이 맞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호되게 뭐라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면 또 갖다 심어서 잘 희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악인을?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2001년 5월 10일입니다. 그때 이제 DJ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조찬기도회 설교를 누가 하셨느냐면 우리 교단의 어르신이셨던 이중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면서 그 조찬기도의 그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을 울게 한 설교, 뭐 그런 제목의 기사도 나왔고, 또 하나 그 설교를 이렇게 쭉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세요. 뭐냐면 DJ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은 말은 쓰지 않았죠. DJ 대통령님이 바로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그 뒤에 악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공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박정희 그분이 DJ를 만약에 핍박을 주지 않고 동해 바다에 갔다가 수장을 시키려고 하지를 않고 만약에 내버려 두었더라면 오늘 DJ가 이 역사 속에 존재하겠는가, 그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DJ 입장으로서는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이 있어서 DJ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설교를 그렇게 끝냅니다. 약자가 DJ인데 DJ를 나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Death of Jesus. Death라고 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Jesus, DJ, 그것을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 바로 당신의 죽음이 돼서
대통령 당신의 죽음이 돼서 이 민족을 살려내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면서 설교를 끝내요. 사람마다 참 묘합니다. 악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꼭 있어요. 내 입장으로서는 참 악한 사람이죠. 막 나 힘들게 하고, 나 어렵게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나를 그냥 속여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런 우리 생각으로 내 입장으로서는 참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꼭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도 내 인생 속에 필요한 존재더라 그 말이에요. 한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악인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분인나입니다.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 그 분인나가 얼마나 사람을 그냥 화나게 하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격분을 시켰다고. 격분이라고 해서 make angry, 막 그렇게 그냥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열받치게 하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볼 때마다 속을 뒤집어 놓고, 무슨 뭐 여자가 밥도 못해? 그래서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볼 때마다 막 사람의 약점을 갖다가 거의 다 고춧가루 팍팍 뿌리는, 그게 분인나가 했던 역할인데, 그 분인나의 그 행동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엎드리게 만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 땅에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나 입장으로서는 분인나가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인데 그 악인이라 하더라도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래, 앞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악한 노릇을 내가 골라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말씀을 곡해 하는 거죠. 어떤 사람 참 묘한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됐고, 그럼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셨고 안 지셨고, 십자가를 만약에 지시지 않고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러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의인이다. 그럼 그걸 뭐라는 궤변이라고 하는,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은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한 것이에요. 내가 선택했기에 해 내가 책임지고 목이 거꾸로 부러져서 죽은 거예요. 내가 악한 자의 자리, 악인의 그 역할을 내가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고 그 행동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 앞에서의 저기도 분명히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정리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창조를 하셨어요. 작은 것까지라도, 곤충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특별히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 첫째로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라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 뭔가 하나님이 쓰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